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하지 못한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이미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기먹으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뇨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자를 보내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출애굽기 3장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출애굽기 4장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냄을 받는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3장, 4장을 보면서 지금 출애굽기 4장 10절을 통해서 모세가 한 말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좀 살펴볼까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요한복음 10장 36절을 좀 보고 이 말씀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좀 풀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6절. 요한복음 10장 36절입니다.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35절 말씀부터 보면 좀 쉽겠군요. 35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이 요한복음 10장 35, 36절하고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에 출애굽기 4장 10절, 11절부터 12절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 36절 말씀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예수의 그 비교를 한번 제목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문제니까 출애굽기 같은 경우는 모세와 예수의 비교. 글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써야 되냐. 모세와 예수의 비교. 먼저 결론부터 말한다면 우리는 모세와 예수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봐요. 모세와 예수를 전혀 다른 인물로 봐요. 맞는 얘기죠. 모세와 예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시대적으로 달라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의 때와 예수의 때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역사를 보면 모세와 예수는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별개의 사람이에요. 모세는 구약을, 예수는 신약을 담당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시대가 다르고 한 일이 달라요.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절대로 하나로 볼 수 없는 인물이에요. 성경에 표현되고 나타난 표면적으로 봐서는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내면으로 들어가면 예수와 모세는 결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우리는 이 결코 둘이 될 수 없고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성경을 우리는 지금 둘로 찢어보고 있어요. 모세는 모세대로, 예수는 예수대로 찢어서 보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첫째적인 이유예요. 가장 쉽게 답을 내리면 예수 안에 모세 있고 모세 안에 예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모세가 없는 예수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곳에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관계를 먼저 우리가 앞 시간에도 그 신인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풀어야만 우리가 성경에 대한 오해, 예수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모세와 예수도 바로 그런 관계예요. 우리가 그 신약에서 증거하는 율법은 모세를 인하여, 진리는 예수를 인하여라고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증거하고 있죠. 바로 이게 답이에요. 모세가 없으면 진리가 올 수가 없어요. 또 예수가 아니면 모세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모세가 드러날 수 없다는 것은 무엇과 같아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전체가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모세 플러스 예수 이런 거예요. 이 전체를 통해서 성경이고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증거한 원리대로 한다면 여기는 형이고 여기는 동생이에요. 여기가 큰 자라면 여긴 작은 자예요.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죠? 창세기 25장으로 가면 저기 설명이 어떻게 되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라. 이래 되죠. 그럼 성경에서 섬긴다의 뜻과 우리가 사전적인 섬긴다의 뜻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섬긴다와 사전적인 섬긴다. 사전적인 섬김은 상하 수직적인 관계죠.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섬긴다예요. 근데 성경에서의 섬긴다의 뜻은요, 알다예요. 성경에서의 섬긴다는 알다예요. 그럼 알면 뭐가 생겨요? 성경 알면 뭐가 생겨요? 워십이 생겨요. 워십. 예배가 생겨요. 그래서 성경에는 섬긴다가 알다예요. 알아야만 섬겨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예요? 히브리어에 야다라는 말이 있죠. 이게 알다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가 생긴다? 예배, 워십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섬긴다가 수직적인, 사전적인 섬김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아랫사람, 위에 사람을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알다예요. 그래서 예배로 나가는 게 성경은 섬긴다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 과정이 뭐냐면 기도예요. 프로시쿠마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기도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럼 기도는 뭐냐? 일반 신학에서 말하는 기도는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대화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기도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죠.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기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그게 바로 워십이라는 거예요.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하와 동침했다는 이게 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침을 해야죠. 마치 룻이 보아스 입을 깃을 쳐들고 거기로 들어가서 씨를 받아서 무엇을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보를 만들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룻이 보아스의 친수에 들어감으로써 뭐가 이어지냐면 하나님의 계보 다윗이라는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전체가 성경에는 모세와 예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모세를 인해서 전에 얘기했듯이 선지자들이 나왔고 예수를 인해서 신약에는 사도들이 나왔고. 그럼 사도는 뭐고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는 예언자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죠. 선지자는. 사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를 보면 이 선지자와 사도 이 둘을 보면 이 선지자는 뭐냐면 우리 마음의 선지자예요.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은 사도로서 뭐예요? 이건 영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과물로 나타나잖아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먼저 모세가 와서 모세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모세가 누가 보낸 자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 보낸 자라는 거 알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지금 좀 전에 받은 말씀 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 아니냐? 말씀을 받은 자가 신 아니냐? 그럼 모세가 뭐예요? 신이죠.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통해서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해서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해서 보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왜 참남하다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이 말씀이 거룩하게 해서 보내봤으면 바로 내가 신이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인데 거기서 난 자가 신이라 그 아들이라는데 왜 너희가 참남하다느냐 이 얘기예요. 이걸 통틀어서 말하면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 말씀에서 나온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를 참남하다 하느냐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건 뭐예요? 거듭남이죠.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죠. 그럼 이 지금 한 말을 말씀이 육신을 입음 이렇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면 요거를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이렇게 되면 창세기 1장에 뭐예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 형상을 좀 사람을 짓자 이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0장에 사람을 짓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지어져요? 창세기 3장에 가야 끝이 나는데 창세기 3장이 붙어놨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히 안 지어진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안 지어진 거예요. 누가 없으니까. 욕을 못 찾았으니까.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은 자가 있어야 그것을 이루죠. 열매 생명을 먹죠. 그래야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이 씨가 와야만 이 말씀이 온전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이거의 설명이 뭐예요? 창세기 4장의 주요 스토리가 뭐예요? 창세기 4장의 주요 스토리가 뭐예요? 처음부터 쓰면 창세기 4장의 주요 스토리는 이게 동침이죠. 동침에서 얻은 게 뭐예요? 1번 가인을 낳죠. 그 다음에 아벨을 낳죠. 4번 아벨 죽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가인이 어떻게 돼요?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되죠. 가인이 왜 유리하는 자가 돼요? 아벨이 없었어. 아벨이 없으면 유리하는 자예요. 아벨이 없으면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 뭘까요? 자기 영혼이
갈 바를 모른다 이 뜻이 이해해요. 아벨이 없으면 갈 곳을 몰라요. 방황을 몰라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떤 유행가 가사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의 지금 줄거리죠. 창세기 4장의 줄거리가 이거예요. 그럼 가인이 큰 자죠. 아벨이 작은 자죠. 이걸 창세기 25장 보면 어떻게 돼요? 창세기 25장이니까. 창세기 25장이 맞나? 창세기 25장인가 가면 뭐가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창세기 25장 가면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서 싸운다. 리브가의 태중에서. 이 말씀 창세기 25장인가 나와요. 이거 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하리라가 창세기 25장에 나온 말씀이죠. 그럼 실제로 섬긴다가 아니라 앞에 섬긴다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알다라고 그랬죠? 알아서 뭐가 된다고요? 예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예배가 뭐가 예배죠? 뭐가 예배예요? 헌금하고 교회 가서 참석해서 찬송가 부르고 목사 설교 듣고 나오는 게 예배예요? 예배는 어떤 의식을 말하는 것이 사전적으로 보면 예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예배를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다예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예요. 예배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전부터 좀 저속한 말이지만 똥을 싸고 있는데도 화장실에 앉아 있는데도 소변을 보고 있는데 대변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오셔서 내게 주체 없이 말씀하신다니까. 그럼 그게 예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시작된다는 말이 그거예요.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되고 그 예배 자체가 믿음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가요? 예물을 갖고 가죠. 하나님이 그 예물을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말라기에서. 야, 천지 만물이 다 내가 지은 건데 뭐가 아쉽냐? 야, 너희들 소나 잡고 뭐 양기 없는 거 그거 살인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오라고 그랬어요?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내 마음을 보여라. 우리 마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가지고 찢어야죠. 이게 오늘날의 할례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속에 드리는 것이 무언가가 드러나고 거기서 마음 가지고 찢어서 드러난 것이 하나님일 때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창세기 25장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모세와 예수의 관계예요. 그러면 요걸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 지금 이야기한 이거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뭘까요? 뭘까요? 여기는 땅이고요. 예수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거예요. 즉 모세와 예수가 함께 있어서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한 생명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럼 앞에 얘기했듯이 모세와 예수가 따로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록상으로
시간적인 공간 개념으로 하면 모세와 예수는 시대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동시에 있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형이에요? 모세가 형이죠. 이걸 세례 요한이 증거한 대로 보면 내 뒤에 오는 이가 예수인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예수는 창세 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모세와 예수가 형성되기 전에 이미 예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와 함께 했던 영화로우심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신 거죠. 우리 이러한 관계를 성경 전체를 다 펴놓고 이것을 하나로 통틀어서 창세기 1장 1절에 꽤 다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못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모세와 예수는 이러한 관계에 있어요. 자, 모세와 예수가 이러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보면은 이런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있죠. 어디 있어요? 창세기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같이 복이 많은가 봐. 나같이 복이 많아가지고 처가 몇이에요? 둘이죠. 이렇게 있죠. 아브라함에게 처가 둘인데 하나는 사라죠, 후에. 그리고 하갈이 있어요. 자,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두 처가 있어요. 이걸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뭐라고 풀어요? 21절 이하인가 몇 절에서 어떻게 풀어요? 두 언약이다 이렇게 풀어요. 두 언약이다 이렇게 풀어요. 그럼 하갈도 언약이고 사라도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하갈은 어디 여자예요? 애굽 여자라고 되어 있어요. 하갈은 애굽 여자예요. 애굽 여인. 이 애굽 여인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보면 구약이에요. 그래서 이 하갈에게서 아들이 먼저 나죠. 정확히 13살이나 위에요.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나와요. 지금 이삭 볼 수가 없는데 다 출세해가지고 지금 이삭 없죠. 자, 이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하갈이 바로 모세의 형국이고 사라가 바로 예수의 형국이에요. 이게 갈라디아서 4장이 사도 바울이 풀어놓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땅으로 난 언약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으로 찾아가죠. 하늘의 언약으로 찾아가죠.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한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명령 이맘때죠. 창세기의 그 증거물, 창세기 17장인 것입니다. 붙어 나오나? 그런 나오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것을 현재 각자 나라는 것으로 접목을 시켜보자고요. 현재 이것을 각자 나라는 사람으로 접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누구나 육체는 다 있는 거니까.
이게 형. 동생. 형, 동생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이게 각자의 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나. 그럼 여기가 모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하는 것은 누가 행합니까? 모세 행합니까? 예수가 행합니까? 무슨 뜻인지 다시 말씀드릴까요? 실제로 이렇게 된 사람이 움직이는 게 모세가 움직이느냐 예수가 움직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애관상으로 보기에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율법의 담당자예요. 율법의 책무자예요. 우리 소마가. 그래서 몸이라고 한 거예요. 몸은 뭐예요?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드러날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몸이죠. 영의 형태가 우리 마음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하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르스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라는 소마란 말이에요. 물론 이 소마가 지배를 받는 것은 피오니움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죠.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사르스에서 나타나는데 사르스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자기 혼에 담겨 있는 것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즉 이것을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한다면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에 따라서 퍼내면 따라내면 그것이 드러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냐예요. 내가 술을 좋아하니까 주전자만 난 다 술 담아놔요. 그러니까 따라보면 뭐 나와요? 술 나오죠? 술 담아놨으니까 당연히 술 나오지. 술 안 나오고 알코올 나오나? 술 담아놨으니까 술 나오죠. 근데 어떤 사람은 식혜를 좋아해. 그래서 주전자마다 식혜를 담아놨어. 그럼 소주 뭐 나와? 식혜 나오죠? 근데 나가서 그 주전자마다 나는 습관이 그냥 소주 나오는 줄 알고 따랐더니 소주가 안 나오고 식혜가 나와.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입맛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어야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야, 아니에요. 그래서 철기 그 4장 앞에 그 인용한 말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 누가 눈, 코, 입 이거 누가 만들었냐? 사람이 만들었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눈, 코, 입이 있다는 얘기예요. 눈, 코, 입이 뭡니까? 지각하고 자각하는 기관이 눈, 코, 입이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먹어보고 맛을 알고 그게 우리가 자각,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먹어본 바를 말하잖아요. 음식을 먹었다면. 하나의 말씀도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라고 했으니까 그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사람만 그 만나의 맛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성경 읽어놓고 성경 본문 얘기한다고 그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읽어놓고 세상 살아가는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도 먹어본잖아요. 자기는 세상 거로 먹어봤으니까 세상 거로 갖다 말하잖아요. 자, 이와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여기가 형이고 여기가 동생이잖아요.
그럼 내가 살려면 누구를 섬겨야 돼요?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동생을. 바로 이게 바로 창세기 25장에서 리브가의 그 태에 있는 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두 국민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라 다시 이야기하면 섬긴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즉 모세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내 혼을 통해서 피우니마가 뭔지를 알아야 내가 체득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체득한다는 뜻은 뭐예요? 체험해서 얻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쌓여져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응? 이렇게 쌓여져 간단 말이에요, 천국이. 이걸 뭐래요?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성취도죠. 학교 가서 내가 어떤 학문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경제를 전공했다고 합시다. 그럼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경제 원리 처음부터 배워요? 아니죠? 통상적으로는 다 1학년, 2학년까지 대체적으로 공통 과목을 거의 다 하잖아요. 그리고 3학년부터 본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본과 들어갔다면 다른 것 하나도 안 하나요? 같이 수반된단 말이에요. 다만 일반 과목이 줄어들 뿐이에요. 전공이 늘어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자라가요. 영적으로도 그렇게 자라가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처음에는 모세를 많이 가다가 2년간은 대학교 4년 과정을 얘기한다면 2년 과정은 모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다가 3학년부터는 그 모세 안에 들어있는 예수를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학년 때 배웠던 모세에 대한 전체 틀은 점점 줄어가고 이게 바로 차츰차츰 자라가는 성장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장의 과정이 바로 뭐냐면 모세에서 예수로예요. 모세에서 예수로지 모세와 예수를 단절시켜서 모세가 역사하는 것과 예수가 역사하는 것이 절대로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즉 모세를 거치지 않고는 예수로 진입할 수가 없다 그 뜻이에요. 자, 이것을 다시 풀어서 말하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본문을 통하지 않고는 이게 형이잖아요. 이게 형이잖아요. 이 속에 담겨있는 뜻이 동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예수로 인하지 않고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모세가 풀려나질 않는다. 본문이 풀려나질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니 성경이 풀려나야 하나님의 뜻을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이 풀려나야. 응? 수학 공식을 내가 외울 뿐만 아니라 그거를 응용하고 풀을 수 있어야 실전에 가서 내가 수학 문제를 풀을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들었다? 모든 것이 모세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하면 구약만 생각하는데 모세하면 우리로 보면 성경의 본문이 다 모세예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다 모세의 경지에 들어갑니까? 모세의 경지에 못 들어가죠. 처음부터 모세의 경지에 들어가지 못한다 했듯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부활이라는 주제에서 설명한 거예요. 뭐로 설명했어요? 3일 과정을 설명했죠. 애굽, 광야, 그 다음에 가나안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바로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모세가 나왔어요? 모세 애굽 생활 했잖아요. 그럼 예수는 광야 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모세 광야 생활 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방에서 금제도도 받고, 금식배 받고, 마귀들에게 이끌려 시험도 받아봤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뭐냐고요? 율법의 과정을 거쳤다는 뜻이에요.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율법의 과정을 거쳐야만 예수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너희가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어? 가시떨기 나무의 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모세의 글에 기록한 것이 전부 다 나에 관한 기록이다.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성경 자체가 곧 나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앞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이루었고 그것을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야, 우리 선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여행가고 공부한 것이 자기들만 위한 것이냐? 전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 이 기록 없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이 기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냐고요. 여기서 잠깐 옆길로 가는 얘기를 하면 이 성경은 성경의 기록은요 전부 패자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 아니에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는 이 성경은 패자의 기록이에요. 승자의 기록 아니에요. 세상에서 역사의 승리자의 기록은 세상의 역사예요. 성경은 전부 패한 자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나오고 솔로몬이 나오죠? 그들이 승리한 자 같아요? 그 나라 안에서는 승리자 같지만 결국은 패한 자예요. 다. 그리고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하나님으로 승리한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는 패하고 하나님으로는 승리한 자의 기록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신학에서는 세상에도 승리하고 영적으로 승리하고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려고 하는 것이 신학의 이론이에요. 어느 한쪽은 버려라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네요. 십자가를 지라가 어느 하나는 버려라예요. 뭘 버릴까요? 세상을 버려라예요. 근데 우리는 둘 다 잡으려고 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와요. 신앙하는 사람들 이론을 잘 봐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신앙할 때 신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잘 먹고 잘 살수다를 얼마를 얘기했는지 내가 안수받을 때 그 후에 후배들 안수받을 때 내가 그 사회도 보고 그랬는데 그때 외국 목사가 와가지고 같이 우리는 했거든요. 근데 외국 목사가 와가지고 다른 거는 영어로 몇 마디 하고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잘 먹고 잘 삽시다. 성경은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사시켜서 우리가 세상으로 흥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고요. 세례요한이 잘 말했죠. 새하여야 한다. 그의 나라가 흥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나도 흥하고 예수도 흥하고 이렇게 지금 신학이 가르치잖아요. 그럼 모세도 잘 되고 예수도 잘 되고 물론 좋죠.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그는 쇠하고 나는 흥하고죠. 그렇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럼 실제로 흥하는 거예요? 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온전하여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온전하여야 된다.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 그랬어요. 온전케 하는 게 뭐가 온전케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폐해지는데 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취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취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취가 뭔지를, 성취가 왜 온전해지는 건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화학 공식이 있죠. 화학 공식이 있잖아요. 이런 게 H2O.
이렇게 써놓으면, 이렇게 글로만 하면 이건 모세예요. 실제로 수소 2개, 산소 1개를 갖다 놓고 물을 만들었어요. 이건 예수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론이 실체를 입었죠? 말씀이 육신을 입었죠? 이게 예수예요. 여기 뼈와 살이 없죠? 여기 뼈와 살이 있죠? 실체가 있잖아요, 실체가. 이게 성경이라면, 이게 나예요.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물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라면 이것을 성취했다, 이루었다, 내가 깨닫다, 알았다면 이것이 내 안에서 드러나야 된다. 예수는 그래서 뭘 줬어? 생수를 줬잖아요. 이게 생수잖아요. 살아있는 물이 되잖아요. 이건 야곱의 물이에요. 아무리 퍼내도 맨날 여기서 맴돌아. 공식에서만 맴돌아. 본문에서만 맴돌아. 요것만 외웠다고 합시다. 그럼 답이 나와? 요거는 뭔지 몰라. 요거는 뭔지 몰라. 그럼 답 나와? 다른 문제 놓으면 답 나와? 이 답을 이렇게 요까지 이 분의 공식을 푸는 답까지 알아도 실전 문제를 갖다가 조금만 꼬아놓으면 못 푸는 사람이 많아. 나 같은 사람도 못 풀어서. 이와 같은 식이에요.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식이 돼버렸다고. 본문으로는 딸딸딸딸 하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질 수가 없지.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데 이루어질 수가 없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우리 요사이 시대가 좋고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지금은 먹고 사는 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먹고 사는 것은 거의 문제가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뭘 찾아다녀요? 좋은 거 많이 찾아다니죠. 좋은 거 건강에 좋다면 나부터도 양잿물도 큰 거로 먹어. 건강에 좋다 그러면. 응? 특히 남자들 뭐 정력에 좋다고 하면 물불 안 가리고 다 먹어. 그래서 바퀴벌레가 남자 정력에 좋다고 좀 어떤 학자가 소문 좀 냈으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그러면 지구상에 저 바퀴벌레가 없어질 거래. 그런 얘기까지 있었는데 이걸 비교하면 세상 공부는요, 가능하면 통곡물이 최고예요. 세상의 식물은 정제된 것은 무조건 정크푸드예요. 껍질 다 벗겨내고 알맹이만 먹으면 그런 정크푸드예요. 그래서 세상은 가능하면 껍질째, 가능하면 통째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장 좋은 식물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정제반이 최고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성경은 수없이 껍질을 까가지고 제일 안에 있는 식물을 먹어야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아셔야 돼요. 본문 아무리 통곡물을 성경은 통곡물을 통째로 본문은 제가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창세에서 요한계시록 같이 토시 하나 점 하나 안 들리고 애운다 할지라도 그건 통곡물은 생명을 낳지 못한다. 전에 마태복음 이야기할 때 씨 뿌린 자에 비해서 되겠죠. 세상의 씨는 가능하면 통째로 심어야 된다. 그러나 성경의 씨는 쪼개고 쪼갤수록 가장 좋은 씨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식물에게도 똑같아요. 세상의 최고의 정제물로 본다면 우리가 통상 밀가루 음식을 많이 하죠. 분식할 때. 그래서 우리가 빵을 먹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정제물을 먹지 말고 통밀의 것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먹기는 뭐가 좋아요? 정제물이 훨씬 작죠. 입에 부드럽고. 그리고 거기다가 그보다 아주 진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뭘 넣어요? 누룩을 넣죠. 누룩. 이스트를 넣죠. 그럼 얼마나 부드러워요? 동치미 이렇게 바가지만 크던데 움켜쥐면 얼마 돼요? 한 주먹도 안 돼. 실제 내가 서울에서 빵집이 그 옆에 저기 파리바게뜨가 가까워가지고 가보면 지금 제가 들고 있는 요거 저 필이 있잖아요. 매치필. 요거만한 거면요. 시장에서 나오는 그 꽈배기 제일 큰 거 있죠. 이렇게 이 팔뚝만 거짓말하게 팔뚝만 뚝뚝 말아지고 이거만하게 나오더라고. 요보다 더 가늘어요. 근데 튀겨 나오면 팔뚝 곱게 나와. 그 꽈배기가. 빵도 그렇더라고. 빵도 처음에는 요만한 이런 그릇이 있다면 밑에다가 이만큼만 깔아. 그럼 나중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더라고. 빵만 넣는 애가 봤어. 하는 거. 이렇게 돼. 그래서 이제 천국의 비유를 마치 어느 여인이 뭐 가루 소금을 부린 것 같다는 비유도 마태복음 13장에는 나오지만은 여하튼 성경에서 기록하는 그 먹거리는 최고의 식품은 정제품이에요. 정제되면 될수록 좋아요. 근데 세상 식물은 절대로 통곡물이 최고의 좋은 식물이에요. 과일도 껍질째 먹어야 거기에 미네랄이 섞여 있고 저항력을 키울 수 있는 식물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들을 때 설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정제분을 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왜?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니까. 누구는 강해한다, 설교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강해라는 이야기보다 설교라는 말이 더 맞아요. 설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설자가 우리는 그 말하다 말씀설로 얘기했지만 이것을 기쁠 열자로도 봐요. 중국 고전에서는. 그래서 한 예를 든다면 먼 곳에서 친구가 왔으니 이 어찌 좋지 않으냐라고 할 때 자원국내하니 불역열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불역열호라고 할 때 그 열자가 이 기쁠 열자 이것을.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말과 지금 기쁠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뜨거워지면 기뻐지면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껍질을 까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 그래서 모세와 예수의 비교는 앞에 얘기한 그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결국 나로 보면 마음과 영의 관계다. 그래서 내가 먼저 있어야 내 안에 영이 오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을 섬겨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말씀을 인해서. 그렇게 해야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알아야만 내가 예배가 된다. 예배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즉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프로시코마의 기도다. 그래서 내일 애를 학자금 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돈 좀 어떻게 해주세요. 내일면 쌀 떨어지는데 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직장을 못 구하고 지금 실업자가 됐는데 청년 실업자인데 어떻게 좋은 일자리 누구를 통해서 좀 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성경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 내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설명에 보면 거기에 예배라는 뜻이 같이 들어있어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모세와 예수 하면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적인 기록을 따라서 모세는 옛날 구약의 사람, 예수는 신약의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데 모세와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했을 때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는 생명을 낳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세와 예수를 결코 다른 시대의 사람, 전혀 시대의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는 것은 우리가 역사관적으로, 외적인 역사관적으로 보는 것이고, 실제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모세와 예수가 내 안에서 영과 육의 관계, 즉 영과 혼의 관계다. 그렇게 성경 전체를 내 안에 끌어들여 왔을 때 비로소 나는 그 결과물이 뭐냐면 일자로 쓰면 안 되지. 계시록 10장에 뭐가 나와요? 뭐가 나와요? 작은 책이 나온다. 모세와 예수가 내 안에 온전하게 자리 잡을 때에 나는 작은 책을 하나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작은 책이 그래서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작은 책을 꼭 생명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앞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을 통해서 애굽을 기록했고, 애굽 다음에 광야를 기록했고, 광야 기록 다음에 가나안이 나온 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모세가 어디예요? 모세가 광야죠. 예수가 어디예요? 가나안이죠. 그런데 모세와 예수 사이에 뭐가 있어요? (430년이라는) 세월이 있죠. 모세와 예수 사이에 430년의 세월이 있어요. 여러분들 왜 모세와 예수 사이에 430년이냐? 말라기에서부터 예수까지가 430년이지 무슨 모세부터 예수까지가 430년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나는 그에 대해서는 답 안 할래. 모세라는 얘기는 실제 모세 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 기간이 뭐예요? 이 기간이. 이 400년이라는 기간이 뭐예요? 모세가 오고 예수 오기까지 400년이 걸렸죠? 430년, 성경 기록된 330년. 이게 뭐냐고요? 이게 밤이에요, 밤. 내게 율법이, 온전한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온다 할지라도 이 기간이 지나야 예수가 와요. 신약이 와요. 그냥 바로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간을 둔 거예요. 아니 가나안을 정탐했어도 가나안에 대해서 다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내가 성경 본문 안다고 성경을 다 알았다고?
이건 노가 아니라 네버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자, 이런 기간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혼돈과 공허한 거예요. 내게 온전한 하나님의 계명이 올지라도 예수가 오기까지는 이런 기간이 걸려야 돼요. 물론 꼭 이 400년, 4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 아니야. 하나의 과정이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한 개인에게 이만한 시간적인 것이 걸린다면 우리 성경 역사는 그렇지만 우리 실제로 각 개인에게 이러한 시간이 소요된다면 나는 영원히 누구든지 나라는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된다고? 정제해서 먹어야 된다. 자, 이제 2시간 동안 저도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문자,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앞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계시록 20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첫째 부활에 참여했는데 22장에서 다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다고요. 그 뜻이 무엇인가가 지금 이야기 나눈 여기와 이 사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첫째 부활은 요 기간 동안이 우리가 기다려지는 기간이잖아요. 요 기간 동안에 있는 사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요 기간 동안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기 와야 예수를 만나잖아요. 신약, 진짜 신약.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내 안에서 차곡차곡 정립하고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야 내가 성경을 알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 예수를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꾸 너무 어렵게 얘기한다. 그럼 언제 우리가 다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느 한순간이에요. 어느 한순간. 어느 한 단계만 이르면 순간 넘어가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루고 가는 말씀이 있을 뿐이에요. 각자 다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동떨어진 믿음,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제 그런 믿음이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 모두 다 이러한 믿음에 이룰 수 있는 말씀들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들이 들어지기를 축원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전부 마치겠습니다.